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12월이 되었고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이름 예수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리아의 정혼한 요셉의 얘기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두 사람이 함께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필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임신한 것이 발각이 될 경우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약혼 곧 정혼한 사람이 임신하는 것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분명 요셉은 자신이 정혼한 마리아와 아무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임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한 마리아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이 마리아와 정혼한 것을 파혼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이 아이를 잉태한 처녀 마리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이 정혼한 여인과 파혼하는 것은 또 젊은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날에도 큰 방해가 될 수 있는 결정인 것이에요. 특별히 이 당시에 결혼이 대부분 같은 동네 혹은 이웃 동네 사이에서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요셉이 마리아와의 결혼을 파혼했다. 그 다음 결혼 상대를 만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아와의 파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임을 말해주면서 그녀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찰스 아지라는 신학자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인간이 말한 모든 말들 중에서 예수라는 용어보다 더 인간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고양시키고 강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주, 구세주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의 이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약 20명의 예수가 등장을 하는데 그중 요세푸스와 동시대 사람인 예수만 해도 10명이나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은 평범하고 흔한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한 이름으로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 어떻게 보면 얼마나 다정하고 은혜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철수나 영희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저희가 어릴 때 보면 국어 교과서에 영희야, 철수야 이러고, 그러니까 흔한 이름을 거기다가 넣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예수의 이름이 놀랍도록 존귀한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이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을 얻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의 이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두려워 떠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인물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종교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실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지어주신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하루에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정도로 가난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시켜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 경제적인 부국을 만들어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과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관심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또 배고픈 자들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질병을 안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고쳐주시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멸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죄 문제는 모든 문제의 뿌리이면서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뿌리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떡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인간의 뿌리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사람은 건강하고 부유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어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당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복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치유를 위해 찾아왔을 때 먼저 죄를 사하여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면에 없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제가 그러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죄 사함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속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녀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 96장 가사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이 되시네. 할렐루야. 2절은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며 우리 생명이 되시네. 3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네. 마지막 4절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여러분,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류를 죄의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격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탄과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같이